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있을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이 하나님, 거짓말할 수도 없고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인민군이 물었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파는데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인민군이 무슨 말인지 꼴똘히 생각하더니 아이 통과, 그리고 보내줬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에게 생명의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대로를 열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있게 일어나서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십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소중한 사랑.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니.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영원한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동양 그리운 고통 이별의 슬픔 없으리. 오른손 드시고 하나님 나라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라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치유와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강력한 간구의 찬양을 여러분을 위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와 응답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네, 입으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힐 때 하나님은 근심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어린 병사가 목함 지뢰를 밟고, 북한이 설치해놓은 목함 지뢰를 밟고 무릎 아래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이 뉴스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아팠고 안타까웠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분노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극도의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느냐. 외세의 침략에 끝없이 시달린 이 민족이 가까스로 광복을 이루었는데 곧바로 남북이 허리가 잘려버렸어요. 그 분단의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전쟁을 저지른 전범국 일본의 수상 아베가 한 담화를 보세요.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뚜렷하게 잘못했다는 표현이 없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막 태어난 어린 세대들은 자신의 선진들이 저지른 전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제 태어난 우리 이 후세대에게 전쟁의 잘못을 더 이상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다 사죄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아닙니까? 아직도 생전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성노예로 팔려갔던 할머니들의 절규가 이 땅에서 아직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금 태어난 세대는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그것도 한 국가의 원수가, 대표가, 가장 정직해야 할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의 부패지수가 사실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보세요. 교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한때 많은 문제가 일으켰는데 이제는 장로님들이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부정마다 다 교회 장로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런 부패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심을 하신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상을 심판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통탄하셨어요. 온 땅의 피조물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기울여서 지으신 인간이 깡그리 다 타락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결단하셨습니다. 아예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한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만 행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경고하다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하시지만 심판만 행하지 않고 그 심판과 동시에 언제나 긍휼을 동시에 베풀어 주시는 걸 봅니다. 온 세상을 모조리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서도 구원의 씨앗은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가정을, 이 가정만은 남겨두셨을까요?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만은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노아만은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호구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느냐는 겁니다. 왜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의 캐릭터, 그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여기 의인은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죄가 한 점도 없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우리처럼 똑같이 죄의 문제를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로구나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죄 속에 범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신명기 9장 6절을 앞을 보면서 읽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의인이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한 죄인이고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의로운 자야, 이 거룩하심으로 인쳐 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의로운 자녀가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의인입니다. 아직 단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이에요. 나는 이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또다시 노아의 홍수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노아의 가정처럼 특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친 의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었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왜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두 번째 답은 이겁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참, 이것도 난해한 구절 아닙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였답니다. 어떻게 이 허물 많은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이 아닌데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완전한 자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노아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에서 완전했다. 그가 순종한 120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배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을 보시면,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시면 방주가 어떤 크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치로 환산하면요, 길이가 135m 됩니다. 넓이가 22.5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세로의 길이는요
요즘 우리 축구장보다도 30m나 더 길고요. 가로는 축구장의 절반이 되고요. 높이는 3층 높이의 빌딩과 같은 그런 그 당시로는 큰 배였습니다. 이 배를 노아가 짓는데 꼬박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노아의 순종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선 노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배를 짓는데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까? 이건 정신병자 수준의 순종이에요. 또 두 번째는 홍수가 나는데 가장 높은 산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릴 홍수가 난다는데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 비가 내리면 지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분해되고 말 텐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노아는 순종을 했고요. 또 만들라는 배의 규모가 아까도 보셨지만 인간이 혼자서 만들기는 너무나 어려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엄청난 크기였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리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중간에 수도 없이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요 950살에 죽었는데 그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청춘 120년을 오로지 배 만드는 일에만 순종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황금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이런 거예요. 노아는 이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라는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내 인생의 나이를, 이제 수명을 100살이라고 볼 때 950년 가운데 120년을 우리 100살로 환산해 보면요, 나에게는 13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중간 토막, 또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지막 토막이 될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인 앞으로 나의 13년간을 과연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여기실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확히 건져낸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세운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더 클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을 건져낸 사람은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의 교회는 전 교인이 한 가지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13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노아처럼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13년을 하루같이, 13년을 하루처럼 날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에 순종하는 예인들이 되셔서 노아와 같이 심판의 날에도 특별한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해 봅니다. 왜 오직 노아 한 사람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일꾼이었다는데 그 동행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늘 함께 하나님과 있었다. 두 번째는 그분과 늘 대화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늘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았다는 것이고요. 늘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는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가진 이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조건은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틈틈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행하고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 일에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노아와 같은 또 한 분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녹은 죽기 전에 엘리야처럼 그냥 죽음을 만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이분의 캐릭터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구절이 여기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든 예인들은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정말 끝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천국으로 곧장 들려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축도가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주십시오. 사역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치러낼 하나하나 둘둘 축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당회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남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결정을 하고 이제 오늘 사역자가 여러분 앞에 브리핑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 축제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이제까지 우리가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미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확실한 추수를 이뤄낸 경험을 가진 사역자가 이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천 명의 놀라운 추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철저한 기획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미리 계획한 일정표대로 그때그때마다 전 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깨워가면서 목표를 완벽하게 넘치도록 이뤄낸 사역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예인재단 안에 이 사역자가 부임해서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진실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인교회가 올해가 가기 전에 출석교인 500명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단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부흥을 한 마음으로 소망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열망의 마음을 품고 소망하면서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선포될 때 그 일에 순종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 1,000번제가 맞춰지기 전에 이루어내겠다는 목장 120개, 교인 1,000명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출석교인 500명을 돌파해내고 전도 축제를 기점으로 오전 9시에 우리 2부 예배가 부활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3040 세대 해당되는 분들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거룩한 선봉의 총대를 3040 세대가 메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브리핑을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하고 목장 예배를 마친 후에 주보에는 1시 반으로 되어 있지만 목장 예배 마치고 오후 2시 40분에 3층 예배실에서 이 축제를 위한 확대 회의가 시작되는데 각 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님들 나오시고 당회원들과 3040 세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후 2시 40분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선교회들은 대표자들만 오시지만 3040 세대는 대표만이 아니라 회원이 다 전원 참석해 주세요. 왜냐? 그동안 일은 우리가 바자회마다 성공을 일궈낸 그 연합과 추진력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축제에 이 3040 세대가 강력한 불을 지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40 세대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하나 둘둘 축제는 3040이 앞장서서 우리 원교들을 이끌고 확실하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은 그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인교회 안에서 그대로 강력하게 재현되는 걸 간절히 보기 원하신다고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더 크게 소리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야 되잖아. 이게 좀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 가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몸
가슴을 두 손을 얹으시고 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오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날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이 땅 위에 남은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황금적인 13년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